살으시며 하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찬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로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제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만 탓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애썼던 노력,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교회에게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모든 위기 상황,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위기가 이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이 되어 아버지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도발을 멈춰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아버지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원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 저희들이 주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성만찬 예식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 몸을 아버지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아버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입에서 가져오는 곡식을 다 먹으니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저희에게도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함께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봉숭이이니라. 너희 손에 절절히 들어가지고 너희 자루가 뒤에 또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꼭 잘못이 있어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다는 총리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며 야곱을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가나안의 소산과 갑절의 돈과 함께 막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당시는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 오랜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 가족을 비롯하여 전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요셉 당시에 비하면 기근이 임해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 이 세대는 영적으로는 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기근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그들이 여기서 가져온 곡식을 사하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식을 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으나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맏아들인 루벤의 간청이 처음에는 이제 거절되었고 둘째 아들인 시몬은 애굽에 영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는 세겜인 살육 사건을 주도하여 야곱에게 신용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는 예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막는 일을 했으므로 양심적인 거리낌 없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아비의 명령에 대하여 막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전에 그 형들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베냐민과 동행함으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은 곧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 총리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을 향하여서 애굽 총리에게 공연히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이러한 책망은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베냐민을 보내려는 애굽 총리의 요구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야곱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이러한 책망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에서 나온 탄식일 뿐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 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들이 아우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서 남을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이 깨어지고 갈등을 초래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원망으로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므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와 아우를 데려가려고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유다가 고려하되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못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쫓아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아비 야곱에게 베냐민의 어떤 애굽 동행을 요청하면서 만일 베냐민이 잘못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약속은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가족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용감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유다가 성경 전반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말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죠. 시작. 우리가 진짜지 않아야 하면 벌써 또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한 현재 여종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산소산을 그릇에다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황금과 오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송아리니라. 12절. 너희 손에 적절히 돈을 가지고 너희 장사의 마귀에 돈을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잠시 습관을까 두렵다. 아들들은 이렇게 지체할 것이 아니라 속히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연륜과 경험을 살려 지혜로운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는 야곱의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도록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전에 애굽에서 곡식을 사올 때에 도로 넣은 돈을 다시 가져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착오로 인하여 돈이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도로 넣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돈으로 인하여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원하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었을 일이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하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이 말은 자포자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자포자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후에 이 말을 한 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당황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이 자기의 뜻과 힘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의 열악한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즉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잃을 것이라고 말한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민족, 즉 가족을 살렸던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지 오늘 이렇게 부음을 놓고 또 하나분들 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또 주일 우리가 하나님 잘 준비해서 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가족의 굶주림 기근을 살렸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잃을 것이라고 말한 그 야곱의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나의 뜻은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뜻을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소중한 어떤 바램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안한 현상, 위기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이렇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아버지 씻고 정결케 됨으로 주님의 잔과 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